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모두가 탄식하면서 우리의 궁극의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신자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참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맛보는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도 모두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영생의 그것에 비하면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겠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날은 우리에게 아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나 가장 기쁜 순간에도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부패한 실존을 우리가 잘 안다면, 이 모든 불완전함 속에서 마침내 벗어나게 될 그 날만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참된 성도가 언제나 짊어지고 가야 하는 거룩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마침내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히 도래함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확고한 소망만큼이나 주의 은혜 속에서 견고한 인내를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인내할 수 없으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고 지나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는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슬픔의 날도, 괴로움의 날도, 모든 것이 힘겹게 느껴지는 날에도 우리는 주를 찾고 의지함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성도의 고난을 그저 구경만 하시는 아버지가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구원의 여정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도는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이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아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는 절대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지를 알아서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길 하나님께로부터 넉넉한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의 날, 궁극의 영광의 날까지 소망과 인내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달려가야 할 성도들에게 사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다시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생명의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며 연약함 속에서 더디게 성화를 이루어갈 때 성령께서는 그런 우리들과 반드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라고 번역된 의미는 구속의 날까지 탄식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과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내재하시는 성령께서도 또한 탄식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깊은 탄식하심이 곧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는 것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자식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속에 멈출 수 없는 탄식과 연민과 긍휼이 사랑이 발동하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도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나신다는 것. 연약함을 돕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누구와 함께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즉 무거운 짐을 들고 힘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서 절절매고 있을 때 앞에서 함께 그것을 붙들어서 그것을 들어주는, 같이 그것을 운반해주는 그런 모습을 뜻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들의 그 무능을, 그 힘겨워하는 인생의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아시고 그것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는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는 무능함들이 있지만 그 무능의 대표적인 것이 하나로 압축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에 대한 무능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신자에게 가장 강조되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절대적으로 무능한 것이 무엇이냐? 또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단연 기도입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얼마나 기도할지도 알지 못한 채로 기도에 있어서 전무한 삶을, 기도가 한참이나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대표적인 무능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는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도 못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성경을 묵상하기 싫어하기에 결연히 뜻을 세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깨달음이 영혼을 관통하고 지나갈 때 기도할 동력을 성도가 얻게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얻는 심오한 깨달음도 영혼의 깊은 찔림도 없는데 무엇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삶이 곤고하고 척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늘 힘들다는 말이 입버릇처럼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백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과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의 무능과 연약함에서 비롯되는 일들이라는 거죠. 기도에 있어서 신자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의 두 가지는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다음은 열렬히 지속적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에 3끼 밥을 먹는 시간보다 심지어 TV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사용한다고 하죠. 손에서 이것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목사가 단언하건대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발 치워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간곡히 부탁하건대 부디 멀리해야 될 것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영혼의 변화를, 깊은 기도의 생활을 고대하지 마시란 말이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매일의 기도는 하루 가운데 단 5분도 넘기지 못하면서 이런 무가치한 것들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면 무엇이 죄란 말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렬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맹목적인 기도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있음에도 그 기도문과 무관한 그런 기도의 내용들로 하나님께 떼쓰기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에 서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에 간절히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지도 못하는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성령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구하신다라는 말은 그가 중재하신다, 그가 탄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깊고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냥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이라는 의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슬픔과 괴로움에 그러한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그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 때문에 무어라 말조차 나오지 않아서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탄식 같은 그런 절규로 여러분 기도드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오늘 바로 그대 때문에 그와 같은 참담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조차 할 수 없는 그 비통하고 참담하고 끓어오르는 그 연민과 안타까움 속에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며 지금은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 걸고 있을 때조차도 성령은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런 우리의 영혼의 돌처럼 굳은 상태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서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질타하신다고 혹은 연약함을 제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그것을 책망하기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없어지게 하지도 않으시고 그 연약함을 우리 안에 둔 채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앞으로도 연약할 것이지만 우리의 손을 잡고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을 때마다 성령께서는 기도 없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그 어리석은 모든 연약함의 순간들을 강력하게 붙드시고 우리가 그 모든 인생의 순간들을 지나가도록 성령은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설 때까지 강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그 연약함을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또 안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겠다고 우리의 손을 잡고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들고 그리고 가시겠다고만 말씀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함께 그 짐을 지시는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가 열렬히,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날 우리의 기도는 또다시 식어버리고 헛된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할 때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마땅히 기도해야 함을 알면서도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내팽개치고 분주하고 피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런 나를 위해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 속에서 내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무릎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격적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 이 말씀을 오해해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성령께서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자가 있다면 단언하건대 그는 결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력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 가운데서라도 간구하게 하셨다는 사실은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가장 감격적이고 위대한 증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처럼 오늘도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그런 인자하심과 자상하신 인애가 한이 없으신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모든 것이 지겹고 권태롭고 모두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다시 마음을 고쳐먹게 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루하게 반복되면서 벗어나지 못하던 어떤 고질적인 죄로부터 어느 결정적인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것으로부터 결연히 끊고 돌이키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문득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을 때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흐르고 우연히 펼쳐 읽은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정말 위로받고 싶고 용기가 필요한 날이었는데 거짓말처럼 내 영혼이 위로와 용기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육체의 질병의 고통이 멈추어지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날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저절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위해서 성령께서 간곡하게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가장 위대한 역사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적중하지 못하고 허공을 맴도는 기도가 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내용은 절대로 조금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또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곧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죠. 감찰하다라는 말은 자세히 살피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서 살피는 하나님의 행위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들여다보고 계신다. 살피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생각은 매 순간 하나님께 들통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하루에도 얼마나 변화무쌍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모두 다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가운데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하나님 성부께서 공유하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쾌락과 탐욕과 게으름과 교만과 미움과 분노와 시기를 향해서 달려갈 때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시는지를 성부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는 성령의 마음을 성부께서도 함께 가지시고 그것을 아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부께서 성령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성령께서 간구하심에 있어서 그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부도 성령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죄 가운데 행할 때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조차도 우리의 무지하고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도를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스스로에게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 열렬히 죄의 낙을 누리는 삶으로 깊이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강력한 중보자, 보혜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깊은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 누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고 잘못된 길에서 그릇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 없이 그 누가 자신의 죄악된 길에서 방향을 돌이켜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그 도우심의 결과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그 멀고 먼 길을 돌아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함이 많이 있을지라도 개혁파 신앙과 바른 신앙을 쫓아가기 위해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것을 위해 힘쓰는 교회로 신앙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믿는다면 성도는 철저하게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기 위해서 언제나 마음과 뜻을 모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뜻에 복종하려고 한다면 성도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교회는 시험에 들거나 어떤 위기를 맞는 일들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감화, 감동, 깨닫게 하심으로 역사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그 생각을 아시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키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아름다운 협력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믿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언제나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주의 자녀들이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무사히 영원한 도성에 귀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바른 길로, 진리의 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하고 이끄십니다. 그 같은 성령의 기도와 인도하심과 견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바른 진리와 교리를,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듣고 깨닫고 배우면서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 모든 믿음의 정도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택자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모든 일이 협력하고 함께 작용해서 궁극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의 의미들을 오해하십니다. 성도에게는 모든 게 다 잘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라고 이 본문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먼저 이 말씀이 적용되는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나 모두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마음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삶의 태도와 방향과 그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에 해당이 되는 조건을 가진 자는 성경에 의하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전자가 이 말씀에 해당되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정직하고 진실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정하신 성도의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의미입니다. 즉 그렇게 모든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궁극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섭리가 나타나는 자들은 모두가 아니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즉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그들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각각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속에서 성도가 누군지를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이제 하나님 편에서 신자란,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 편에서 신자란 어떤 자녀이냐? 그 뜻대로 부르심을, 하나님이 콜링하신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 찾아온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낸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스스로 결심한 자들도 아닙니다. 그 위대하신 주권과 섭리와 뜻대로 부르심을, 일방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창세전에 이미 택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심으로 그들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줄과 날줄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인생을 직조해 나아가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성도의 삶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그 숱한 방황의 날들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오게 된 것이, 오늘까지 우리가 경험해야만 했던 그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과 방황과,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스러운 일들과 감격적인 감사의 일들이, 그리고 기적적인 회복의 일들이 모두 저절로 그렇게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크신 은혜를,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이제 열렬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 그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동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섭리가 우리는 좋은 것, 복받는 것, 윤택해지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니까 모든 게 다 내가 잘 되는 쪽으로 된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돼 있다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자꾸 들여다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 섭리 안에 고난도, 시련도, 환난도, 고통도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요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궁극의 선을 이루시는데 모두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악당도 등장하는 거죠. 남자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수를 놓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수가 놓인 그 그림의 뒷면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여러 색의 실들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뒷면만 보아서는 이게 도무지 어떤 그림이 수가 놓여지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를 다 놓고 난 다음에 그 그림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아름답고 정교한 그림이 수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들은 수가 놓이고 있는 그림의 뒷면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도대체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인지 내 인생 속에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에 걸쳐서 그것이 모두 완성이 되면 결국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있듯이 결국 한평생의 삶을 지나가는 동안에 성도의 삶은 그렇게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경험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면서 그런 것들을 겪어 나아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가장 근접한 성도의 삶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이 성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탄식하시면서까지 기도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는데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축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자들, 그들이 누구이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다. 미리 정하신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위에서 볼 부분은 미리 알다 이 단어는 버리다, 거절하다 라는 단어의 반대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미리 아신 자가 아니라면 어떤 자라는 거예요? 버려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해서 거절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정된 자들, 미리 아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미리 아는 것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버려진 자들,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예정론을 믿지 못하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불변의 정해진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구속과 구원이 인간에 의해서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미리 아심 속에서 그 주권 가운데 창세전에 확고하게 정해진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고 분명히 이 예지와 예정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미리 아시고 정하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세상에서 마음껏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심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선의 의미가 더 구체화된 것인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일생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잘못된 목표를 수정시키고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게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자 하는 그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이루어지도록 합력해서 오늘도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아들이 되시고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형제와 같은 레벨에 그 형제와 같은 반열에 서게 되므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스러우신 아들과 한 가족이 되는 이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자녀 삼으신 것이라는 이 감격적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힘써 주를 닮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께서는 그 모든 아들들, 자녀들의 맏아들이 장자가 되시는 이 관계를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 가슴 벅찬 말씀을 로마서는 여러분에게 선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여 불러주신 궁극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있다. 그러하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교훈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부터는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야지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함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모든 거듭난 성도의 삶의 목표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것보다도 중요하고 이것보다 우선인 것은 없는 거죠.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보다 더 우위를 차지하는 가치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토록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만을 갈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내용의 초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날마다 자신을 못 박으면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소멸될, 불타버릴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허탄한 것으로 다투고 탐욕을 부리고 쾌락과 물질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날마다 우리 안에 비집고 나오는 죄성을 성령의 은혜로 죽이고 회개함으로 더욱 주를 닮기를 앙모하는 것이 되어야 함에도 우리는 오늘도 분열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반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썩어질 것에 목을 메고 헛된 가치들을 쫓아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사탄의 계략과 노림수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모든 거듭난 성도들의 궁극의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갈등하게 되는 것이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희생하게 되는 것이고 불이익을 기꺼이 감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에서 어려운 것입니다. 고난받는 길이고 고통을 당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두 번 고민하지 않고 자기를 위한 가장 최상의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먼저이고 이웃이 먼저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난과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내 양심이, 내 영혼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부르심을 입은 궁극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심장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신을 다 버리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온 천지에서 썩은 냄새가 풍기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으로 부르신 자들의 구원을 어떤 여정 속에서 마침내 그 장도를 마무리하게 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단계를 이렇게 29절 30절에서 5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롭게 하셨다. 이제 30절에서는 예정하신 자들을 불러내시는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콜링이라는 거, 콜링.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와 어둠 속에서 그 죄악 가운데서 성령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낸다. 30절에 처음에는 불러낸다. 소명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어떻게 해요?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이 지발로 오는 게 아니라 목자가 자기 양을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밴드에다가 목자가 양을 부르는 장면 올려드렸죠. 다른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양이 쳐다보지도 않는데 목자가 와서 부르니까 거짓말처럼 양떼가 목자의 소리를 듣고 목자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몰려오지 않습니까? 성령은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십니다. 기어이 그 영혼의 항복을 받아내시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결국은 백기를 들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불러내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리스도 앞으로, 복음 앞으로, 영생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그 소망 없는 사악한 삶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죄인을 불러들이는 종교입니다. 죄인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찾아오시는, 그를 불러내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을 이 세상으로부터, 영벌의 지옥에서부터 영생의 천국으로 불러들이는 종교입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 강력한 부르심에 의해서 죄악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것이 종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정의는, 평화는 사악한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정의입니다. 평화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평화입니다. 어떤 가증스러운 인간들이 정의를 외치고 평화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정의이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평화의 문을 여는 첩경입니다. 불러내신 그를 어떻게
의롭다 칭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대가로 모든 죄를 속죄하심으로 인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인의 신분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이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양심의 법정에서 모든 율법의 법정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선언하시고 이제는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해 주시는 감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시다. 그렇게 죄로부터 불러내어 돌아온 아들의 옷을 벗기고 비단 옷을 입히는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죄인의 누더기를 그 율법의 짐을 벗기시고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누구도 그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죄인이라 부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아버지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평생을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침내 그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만드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삼아주시는 그런 성령이십니다. 부르심에 미리 아시고 택하심의 그 끝은 그렇게 성도인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부디 지금보다 더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고 주를 위해 주의 몸 되신 교회와 지체들을 위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이루어내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 영화를 믿는다면, 정말 그 영생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냥 유유히 흘러가는 모든 건 주의 뜻대로 된다. 기도하면서 내 자신에 의해서 내 방식에 의해서 고정화되어 버린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릇된 방식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변화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도 바뀌고 여러분이 언제나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붙어 있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 제발 버리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손을 내어 밀고 내 안에는 모든 사악함들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도 버리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고질적인 이기적인 마음도 그런 옹졸함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모두 깨트려 버려야 될, 태워버려야 될 죄악들이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십니까? 영화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과 동일한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심이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의 마지막이다. 이 긴 여행의 마지막이다. 우리가 영화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뭘 더 바라십니까? 우리에게 뭐가 더 있어야겠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궁극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사도는 힘주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른 방언 무슨 직통 계시 그런 난잡한 말씀 하지 마시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행하고 계시는 그분의 모든 사역의 실체이고 내용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어롭게 하셨다. 이 모두가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과거에 이미 완료된 것으로 예지나 예정, 소명, 칭의가 이미 성도 안에서 일어난 기정사실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점은 예지, 예정, 소명, 칭의가 이미 과거에 완료됐다는 것,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장차 미래에 일어나게 될 영화까지도 성경의 원문에는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정, 소명, 칭의가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만큼이나 영화 또한 결코 변경되지 않고 성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한 일이기에 이미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 것으로 간주하는, 그래서 과거 완료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가봐야 영화 될지 안 될지 알지, 죽어봐야, 이런 차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미래적으로 영화될 자들이나 이미 영화의 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영화 될 수도 있고 사는 거 봐서 그따위로 살면 영화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차원이 결코 아니라 앞의 과정이 우리 안에서 성실하게 일어났다면 미래적인 궁극적 영화도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성도의 영화는 거울에 비친 우리 자신의 모습보다도 더 명확하고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이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종적인 궁극의 마지막 모습이자 영혼을 향해서 내닫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가슴 벅찬 약속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증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모든 긴 여정의 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삶을 지향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눈은 오늘도 무엇을 바라보고 응시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빛나고 있는 소망의 내용은 무엇이죠? 성령께서 모든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마지막에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하실 그 빛나는 곳은 이 땅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도성입니까? 이 아름다운 내용과 주제를 묵상하지 않는다면, 이 진리를 신자가 가슴 가득 채워넣고 영혼에 갈피갈피에 새겨넣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렵니까? 이 소망이 없으니, 이 확신이 없으니 오늘도 신자들이 세상에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이 영화의 영광과 좋게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저급한 저열한 차원의 것들을 동냥하는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 지루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약속보다 더 빛나는 선물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부디 로마서의 이 진리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궁극의 선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가장 빛나는 곳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이 가슴 벅찬 은혜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